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은혜의 순환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그 은혜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어서 다른 이의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래서 은혜는 순환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되지 않는 이 문제가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혜가 나에게만 임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또 다른 문제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바로 은혜와 공의의 양립성이라는 건데요. 우리 흔히 은혜를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되는 그러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공의라는 것은 잘못을 따지거나 책임을 묻는 것, 정의로운 걸 자꾸 따지는 것. 은혜는 그런 거 안 묻는 거예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교회가 항상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야, 이번엔 은혜롭게 넘어가자. 그런데 이 말이 항상 사용되는 그 표현들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이게 그렇게 좋은 상황에서 쓰여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좀 문제가 정말 터졌어, 정말 이것이 심각한 문제예요. 또 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정말 큰 상처를 준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지적하면 왜 그렇게 은혜가 없냐? 그러면서 그 문제를 지적한 사람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상처를 받은 그 사람의 문제를 바로잡는 게, 그게 정말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것이 문제를 더 일으키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마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으로 늘 사용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눈에 그냥 적당히 은혜로 듣고 넘어가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말 그 문제로 인해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인가요? 우리가 로마 3장 21절 26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이게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도 함께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점을 항상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은혜도 드러나지만 무엇도 드러나느냐? 공의로 그 죄의 문제도 밝혀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은혜와 공의의 양립성이라는 겁니다. 존 바클레이가 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에서 은혜를 최대화시켜, 극대화시킵니다. 그때 6가지를 이야기할 때 그 중에 하나가 은혜의 단일성. 영어로 싱글레러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단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 은혜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지 심판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게 은혜의 단일성입니다. 근데 바클레이가 이 은혜를 극대화할 때 모든 게 다 옳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가지 중에 2가지는 동의 안 합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지만 무엇도 주느냐? 공의도 주시는, 공의도 주시는. 그래서 단일성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마치 하나님이 은혜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심판을 주시는 분, 뭔가 문제를 지적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모순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한 생각을 고대에 2세기에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신약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보니까 자꾸 뭐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꾸 누굴 죽여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 뭔가 좀 다른 분 같아요. 그래서 마르키오는 이 공의의 하나님과 은혜의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르키오는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열등한 하나님이다. 열등한 하나님. 그리고 진짜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뭔가 한 분이라고 생각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단으로 이렇게 지칭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냐? 이거 모순이 안 되냐? 우리도 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사복음서의 그 예수님, 복음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 낯선 거죠. 우리도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뭔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지점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우리 더 심각한 문제 자신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지만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나는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패스. 왜? 구원받은 나는 패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는 늘 그만 가르쳤어요. 그게 정말 맞는지 살펴보자는 거예요. 바클레이는 바울이 은혜를 얘기할 때 단일성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혜를 자꾸 깊이 살펴봤더니 하나님은 은혜만 주시는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분인 동시에 악도 공정하게 심판하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의 비상성,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시는 은혜, 이것만 생각해서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이거는 좀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 3장 21절에서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바울이 1장에서요 3장까지 죄라는 것을 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20절까지 그냥 인간의 죄에 대해서 쭉 늘어놓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방인이 우상 숭배도 하고 불의도 지적하고 불의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는 이방인만 지은 게 아니라 누구도? 유대인도 지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도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율법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은 사람이나 다 뭐였다? 죄인이더라. 그래서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장 9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9절을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놓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설명할 때 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주시니까 이제 죄는 넘어가자, 덮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고 넓고 거대한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죄는 단순히 몇 가지 규칙을 어긴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진리를 억누르고 다른 사람의 삶을 파괴하는 권세, 권력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요, 인간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도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그 공동체에도 죄는 여전히 역사할 뿐더러 어디까지 있을까요? 사회 구조에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구조도 뒤틀어 놓은 겁니다. 그때 3장 21절에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인데요. 인간의 불의가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개선되고 하나님께 돌아올 준비가 되었을 때 구원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심판 아래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게 은혜죠. 이 비상적인 은혜입니다. 그때 이 은혜가 죄는 별거 아니야 라고 선언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아주 잘 정직하게 드러낸 다음에 이 죄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23절 2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먼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아는 사람이나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게 된 거죠. 이때 우리는 이
우리 자신이 이 의로움에 대한 값을 치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라고 해서 이것이 내가 아무런 그 선물로 이렇게 받았을 때 대가 없이 받은 거고요. 또 은혜라는 것이 대가 없이 받았지만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게 아닙니다. 이거 지불도 안 하고 넘어간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죄를 지불하고 넘어간 거예요. 은혜로 넘어갔고 값없이 넘어갔지만 이게 없다가 아니라 누군가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불했어요?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속량이라는 건요, 포로나 노예에게 치르던 값을 치르고 해방을 한 거예요. 누가 나는 값을 치르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료라고 해서 아무도 값을 치르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닙니다. 죄가 없거나 모른 채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뭔가를 지불한 거죠. 어떤 거요? 예수라는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를 다루셨다라는 건데요, 죄를 모른 척 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별것 아니다라고도 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라는 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때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간과했다라고 합니다. 간과했다. 이 간과했다라는 말이 그냥 모른 채 넘어간 게 아니에요. 유보에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를 잊어버렸다가 아니라 심판을 당장 하지 않고 뭔가 미룬 거예요. 미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중에 그거를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미루신 죄를 없애거나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죄에 대한 아주 공의로운 처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먼저 집행을 유보한 거예요. 미룬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다룰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죄를 심판하는 공의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최후 심판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은혜가 있음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겁니다. 21절을 보시면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의로우시다. 하나님 의로우시고요. 두 번째는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하는 얘기는 죄인을 의롭다라고 선언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살인을 저지르는데 살인범에게 무죄라고 선포하면 그 판사는 어떤 판사예요? 부패한 판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롭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때 그냥 용서해 줄게 라고 말했으면 그건 공의로운 판결이 아닙니다. 그 죄를 누군가 담당해요. 누군가 죽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값을 치른 거고, 그래서 공의는 버리지 않고 은혜도 버리지 않는 그 두 개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 선고가 내렸는데 그 사형 선고를 누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죄를 넘어가거나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자가 아니에요. 이게 은혜와 공의의 양립성입니다. 우리 사실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렇죠? 말이 안 돼요. 죄값을 그 죄인이 치러야지 다른 사람이 치렀다,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인류가 죄인이면 그럼 모든 인류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야 되니까 정의는 실현되지만 은혜는 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실현되고 심판도 실현되면서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으니까 죄는 묻고 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은혜의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은혜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은혜의 비상성. 은혜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죠.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은혜의 유효성, 그 은혜가 이제는 드러나야 돼요. 표가 나야 돼요. 은혜가 유효해야 돼요. 그뿐입니까? 우리가 배운 은혜의 순환성,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모른 채 덮자가 아니라 죄로 무너진 사람과 세상을 바로 세우면서 치유하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인을 덮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해야 되고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죄인인 채로 숨겨주는 위장술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 사람이 뭔가 달라지는 거예요. 고쳐지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죄인이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지고 탄생해서 뭔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동참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는 사람을 어떻게 진짜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롭게 하심을 받은 뒤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도 된다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받아들이시지만 그 죄가 계속해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은혜를 말해왔습니다. 죄를 용서받는다는 복음,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약속, 이런 것들은 교회가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공의는 뭔가 잊어버렸어요. 누군가 교회 안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교회에 명예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유로 죄를 덮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야, 너 공동체를 흔들리지 말고 용서해라 요구하고요. 잘못한 사람에게는 뭔가 그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종종 벌어졌잖아요. 지금 최근 한 20년 사이에 한국교회가 했던 일들을 보세요. 큰 문제가 터질 때마다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자꾸 밝히고 드러내고 하려는 언론이나 사람들을 향해서는요, 오히려 법적인 대응을 하면서 그들을 무마시키려고 했고요. 또 그들에게 왜 그렇게 사랑이 없냐, 은혜가 없냐, 그거를 드러내는 사람은 마치 잘못된 사람처럼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은 사과하지 않았대요. 그렇죠? 사과 안 했죠.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자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롭게 끝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뭘까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야. 죄를 드러내는 거야. 죄를 밝히는 거야. 그리고 그 값을 치러야 돼.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그 사람도 해야 되지만 그 교회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끼치는 해가 있으면 그거 갚아야 되죠. 갚을 수 없으면 그냥 평생 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만 하고 사람한테는 안 하더라고요.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커요. 그러면요,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 생긴 그 문제의 발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겠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평생 해야 된다? 그럼 평생 해야 돼. 그게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바꿔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범죄를 했으면요,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교회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뭡니까? 불의입니다. 불의.
세상 사람들은요,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잖아요. 내가 해삭돈 횡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갚거나 경찰서에 가거나 뭔가 치러야 돼요. 근데 교회는 자꾸 그 선을 넘더라는 거죠. 심지어 물론 살인이나 완전히 그런 사건이 아닌 경우는 조금 살인까지는 아닌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부분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가 비기독교인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악한데 너네는 더 악한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데 얘네들은 대가를 치르려고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최근에는요,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 난의 사태를 저지르고도 그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대형교회에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 터진 교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없이 자기들을 옹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책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정직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겁니다. 변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인하는 사람은 정말 은혜가 없는 철면피예요. 양심이 사라진 거예요.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양심이 살아있고요. 제가 뭔지 아는 사람은요, 고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 받는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책임을 무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용기를 주는 겁니다. 교회가 은혜를 사용할 때 또 다른 잘못 중 하나가 피해받은 사람, 상처받은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고 그들을 자꾸 봐줘요. 그리고 이상한 건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너 왜 그거 용서 못해? 그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은혜라고 얘기해요. 이거는요, 피해자에게 이걸 우리 뭐라고 하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2차 가해, 3차 가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은혜는 피해자를 돕는 거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2차 피해, 3차 피해를 주면서 그게 자꾸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 은혜가 아닌 겁니다. 또 우리가 은혜와 공의를 얘기할 때도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의를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심판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재판관 자리에 올라가는 그것도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다 들춰내면서 자기는 그 심판과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죄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물론 드러난 죄를 저지른 사람도 죄인이지만 안 드러난 죄인도 죄인인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앞에서 겸손해야지 너 죄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자기는 마치 선천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문제를 좀 살펴보면서 이 은혜라는 게 결코 죄를 덮는 천처럼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보이지 않도록 가리거나 그 죄에 대해서 우리 말하지 말자고 하거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면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게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덮어둔 상처는 어떻게 돼요? 치유되는 게 아니라 더 골마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도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 바로 잡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보여주게 봅니다. 여기 터지고 저기 터졌을 때 자꾸 덮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터졌죠. 그죠? 우리 계속 터진 걸 알잖아요. 불편해도요, 그 잘못된 거를 바로 잡았어요. 그 잘못된 것들을 그분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높은 사람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제대로 수술하고 고쳤으면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안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저기도 넘어가네, 여기도 넘어가네, 나도 넘어가야지. 그래서 한국교회 계속해서 그 문제들이 터졌다는 거예요. 불편하지만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 드러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이게 정말 은혜인 거죠. 이게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단위성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선의와 자비만 말하는 분이 아니라 뭐도 얘기해요? 심판과 형벌도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은혜와 공의의 양립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원칙을 포기하고 죄인을 봐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셨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죄인을 포기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독일 교회가 가장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은혜와 공의의 양립성이었습니다. 이 균형을 잃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침묵하고 타협하는 사이에 독일 교회가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시죠? 나치의 소나기에 휘둘릴 뿐만이 아니라 나치를 찬양하는 집단이었습니다. 히틀러를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히틀러를 할 때 구호가 뭐예요? 하일 히틀러죠. 하일 히틀러. 구원자 히틀러예요. 교회가 지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독일 교회는 정말 물론 모든 독일 교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저항한 교회가 있고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던 교회도 있죠. 고백 교회 같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수치스러운 역사에 큰 흔적을 남겼죠.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독일 교회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문제들이 터졌을 때요, 이분들이 정말 회개하고 자기 죄 고백했으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말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쪽팔려요. 아니, 쪽팔린 게 아니라 뻔뻔해요. 저 그분들 보면서 천국 못 가겠는데, 양심이 죽었는데,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러분, 이 공의를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의가 아니라 이 양립성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죠? 동화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도둑 아들과 어머니. 애가 처음에 뭐 훔쳐옵니까? 반을 훔쳐와요. 그죠? 근데 엄마가 뭐라고 해요? 잘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뭐 훔쳐왔을 때 잘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형수가 돼요. 그리고 그 애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의 귀를 깨물잖아요. 왜 그때 날 내버려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단일성만 얘기하면요, 은혜만 얘기하고, 잘못했어, 용서해줄게, 너 죄짓고 왔어, 또 용서해줄게, 또 죄짓고 왔어, 용서해줄게 하면 교회는요, 죄인 양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죄인 양성소가 아니에요. 잘못했어? 고쳐. 드러내야 돼. 그냥 봐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겁니다. 죄인이 교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고쳐져서 세상을 바로잡아요. 바로잡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죄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 우리가 이 공의와 사랑, 공의와 은혜가 결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 그래서 잊지 않고 우리가 그 은혜와 공의의 양립성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고쳐가는 세상을,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좋은 세상의 구조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